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은 나병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13장은 1절로 8절에서 피부병의 예비 징후를 다루고 9절로 17절에서는 나병을 또 18절로 23절에서는 종기를 24절로 28절에서는 화상을 29절로 37절에서는 머리나 수염의 피부병을 38절로 39절은 흰색 점을 마지막으로 40절로 44절은 탈모를 가져오는 머리의 피부병의 징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17절 사이를 다루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여 나병의 환부인지 아니면 단지 피부병인지를 구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인지 피부병인지를 제사장에게 구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환부는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환부이면 이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반면에 피부병은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환자를 7일간 가두어 두고 다시 진찰하여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또다시 7일 동안 가두어서 다시 진찰한 후에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를 또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그 병은 피부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부병이기에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말하고 그의 옷을 빨게 하면 정하게 되는 규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 진찰하게 해서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의료진들의 희생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의료진들의 업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총파업을 계획했었는데 9월 2일에 극적으로 정부와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구약시대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진찰도 엄밀하게 이루어지지만 처음에는 나병인 줄 알았다가 피부병으로 판명되는 과정에서도 한 번만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재진찰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7절에 나오는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나병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병, 한센병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병을 하늘의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나병의 또 다른 변명은 문둥병이죠. 일명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가족이나 공동체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아도 나병에 걸리면 집이나 마을이 아닌 외진 곳,
다리 밑이나 산속의 굴 같은 곳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오늘날 에이즈와 같은 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병이 못 고칠 병은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대항했다가 잠시 나병에 걸렸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에서도 우시야 왕은 교만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했다가 나병에 걸린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서도 보면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수정두는 사람이었는데 아람 제국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 나병을 고치게 되죠.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제자에게 줄 것이 필요하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래서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되죠. 결국 거짓말과 욕심으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비록 전염성이 있고 낫기 힘든 병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피부병은 제사장을 통해 정해질 수 있고 또 옷을 빨면 정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나병이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도 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철저하게 구분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함과 정함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생각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삶과 또 부정한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정한 것들로 바뀌고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충신 정도전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성교의 셋째 아들 야욕이 넘쳤던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라고 이렇게 회유했지만 포은 정몽주 선생님은 단심가로 화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화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뻗어오는 유혹의 손길들을 정몽주 선생님처럼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부정함이고 무엇이 정함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병과 피부병을 통하여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게 하시고 부정함에서 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들도 부정함과 정함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모두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